계속해서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1절과 2절 1절과 1장과 2장을 살펴보면 느헤미야는 친형제인 하나니에게 고향 소식을 듣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개월에 걸쳐서 기도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서게 되고 그동안 구체적으로 기도한 것을 왕에게 요청을 하게 되고 이제 왕은 이 느헤미야의 모든 요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2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라는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무너진 성벽을 사전 탐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12절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성벽을 사전 탐사하는 일도 자기가 결정해서 사전 탐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주신 대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한 후에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행동을 보면서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지만 기도 없이 하게 되는 일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없고 사람이 하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 만에 성벽을 사전 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 밤에 사전 탐사를 시작했고 몇 사람만 데리고 비밀스럽게 둘러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외에 있는 반대자들의 모함과 방해에 부딪힐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사전 계획을 세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신복들에게조차 비밀로 한 것은 성벽 재건 사역이 명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니만큼 여기저기 떠벌리지 않고 확실히 준비를 갖춘 후에 때를 기다려 공고하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16절과 17절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사전 탐사하고 현실에 입각한 구체적인 계획이 서자 지도층 인사들을 불러놓고 성벽 중건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18절을 보시면 말씀을 보시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고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느헤미야는 현실의 슬픈 정황, 성전 중건 동료를 위한 당위성을 거론한 후에 하나님과 왕의 후원을 발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설득력 있는 방법을 취합니다.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심을 합니다. 18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고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모두가 힘을 내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것을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을 보시면
호론 사람과 암몬 사람이 이스라엘이 느헤미야와 성벽 중건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그들에게 와서 그들을 비웃고 또 업신여기고 특히나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는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방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호론 사람과 암몬 사람의 조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창세기 19장을 보시면 이 롯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이 두 딸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이 두 딸이 자기들의 후손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인 롯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에 이 딸들이 큰 딸부터 작은 딸까지 돌아가면서 술에 취해 잠든 아버지에게 들어가 동침해서 낳은 자손들이 오늘 본문의 암몬 자손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걸림돌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중건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이 암몬 자손들이 와서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방해에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암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너희에게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아무 권리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을 보시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율법의 근거로 이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이스라엘에게 많은 걸림돌이 되고 우리가 나누고 있는 느헤미야서에서도 갖은 음모로 이제 방해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기억할 것은 우리가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장애물을 만나도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순종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되고 그 일을 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갈 때 감사가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